것처럼 합당한 자의 삶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늘 우리 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봉사라는 표처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에 대하여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지만 첫 시간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알고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꽃자리다, 그것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발견해 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 어디서든 그곳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다음과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읽었던 1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1절,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이라 말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기에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위대하고 내가 아무리 잘난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한낱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임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때 나의 힘이나 능력, 나의 경험으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한다. 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한다는 건 하나님의 지시와 통제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때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심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감격으로 일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3시간 했던 걸 함께 복습하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요? 합당한 자의 삶은 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5절과 11절에 보면 5절 중반쯤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고요. 11절에도 한번 보시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는 이유가 있고 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은혜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가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정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적당하다,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준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했다, 이런 말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합당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기에 합당한 자로, 적당한 자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겨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은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합당한 자로,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자로 여겨주시고 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그 합당한 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그러면 그런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늘 우리는 질문하면 대답이 안 돼, 그죠? 늘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아갖고, 틀림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해주고 합당한 자, 적당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막상 그렇게 살았냐라고 물으면 고개가 갸우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합당한 자의 삶을 살으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그날에,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강림하시는 재림의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자의 증거와 표는 언제 나타날까? 우리가 내가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 수 있을까? 그 증거와 표는 언제 나타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요, 4절에 보면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지금 박해와 환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환난과 박해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1절 나누지만 3절에 보면 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똑같이 어떤 사람은 똑같이 고난받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숙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 이유는요, 6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PPT 올려주시면 그들은 6절 8절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합당한 자의 삶,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이 풍성해졌고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아니,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넘기시면 안 돼요. 알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읽는 말씀을,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는 도통 잘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오로지 복 받는 거예요. 내 새끼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그저 내 하나 건강하게 잘 사는 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축소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피츠버그 신학대학교에 30년 넘게 교회사를 가르친 존 거스너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동의가 될까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목사만 신학자가 아니라, 목사는 당연히 신학자가 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 평신도들도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가 무슨 신학자가 됩니까? 지금 성경 1년에 한 번 읽는 것도 어려운데 무슨 신학자입니까? 여러분, 신학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학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신학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신학자는 하나님에 관해 아는 사람이라고요.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든 아니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목사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여러분이 속한 모든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수 없는 거죠.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심판을 하신다 하는데, 여러분, 심판이 축구의 룰도 모르면 그 사람이 심판이 될 수 있어요? 거기도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제가 목사가 되려면 기본적인 자격을 갖춰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모르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신학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영생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의 삶을 시작하는 거라고요.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 줄도 읽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뭔가 한다는 건 영생의 삶이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라고요. 그게 영생이에요. 또 영생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바로 알면, 이렇게 주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으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도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계속 이 찬양이 너무 좋은데요. 예? 올려주시면 이런 찬양이에요. 고난 중에 주 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들어.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내가 참된 진리 되신 주를 내가 붙들며 사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내가 믿음의 두 손 들고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도, 내 인생에 폭풍이 몰려와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야 이런 고백이 있는 거라고요. 이 고백이 없으니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갈등이 언제 일어날까요? 저와 여러분의 갈등이 언제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거나 여러분이 제 마음을 모르면, 그러면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과정이 화목해지고 교회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을 서로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영도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저분은 어떨 때 마음이 상하는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분은 저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분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저분은 나와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야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공감의 마음도 커져가는 거예요. 서로를 모르면, 서로를 알지 못하면, 저 사람은 왜 말을 날마다 저렇게 하냐? 저 사람은 왜 행동이 저 모양이냐? 모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왜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갈등할 때 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어질 때가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왜 나만 겪는 고난,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그 믿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이 고난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6절과 8절에 있는 거예요. 6절과 8절을 올려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아줘. 저와 여러분을 환난을 받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말하죠. 또 환난을 받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형벌을 내리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과 박해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인내하거나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내할 힘도 없어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고난을 겪는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사랑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순간순간 두려움에 빠질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능력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작아 보이니까 우린 자꾸 두려운 거예요. 또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경이로운 임재, 하나님의 위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두려운 거예요. 고난 속에서 정말 두렵죠. 저도 고난이 오면 두렵다고요. 몸이 조금 아프면 두려워요. 힘들어지면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그곳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경이로운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그 고난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고난이 통제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눈앞의 어려움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주님, 우리를 합당하게 여기시는 분이 고난 중에 우리를 인내하고 믿음을 주셔서 그 고난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건데,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나 어려움 속에서나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환난으로 갚아주시고, 환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것이 보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36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거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목사가 이렇게 불러도 따라하질 않아. 에? 감상만 하셔서. 그죠? 노래를 너무 잘해갖고 감상만 하시느냐고.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를 합당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고난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고 박해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이것이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과 인내로 견디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표다. 합당한 하나님을 합당한 자로 여기는 자의 표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평안히 아무 일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만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견디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9절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잊고 믿음과 인내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구절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은 뭐예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이에요.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9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8절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간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보는 미존조 종족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거슬러 사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여기 데살로니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멸망하는 자들, 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함으로 심판을 자초하는 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복음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삶에서 귀찮아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천인격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29절에 보면 이제 지옥 같은 삶이 그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을 귀찮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장 28절에 보면 수도 없는 말들이 나와요. 불의, 탐욕, 추악,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부모를 교역하고 교만하고 배약하고
우매하고 무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로마서 1장 28절 이후를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어쩌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과 교회 안에 이 두 존재는 공존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여기에 가라지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라고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들에게 기다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라지와 곡식이 분리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추수 때라고요. 그날 주님이 다시 강림하는 그때라고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누가 가라지인지 곡식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합당한 자의 삶을 살면 내가 곡식임을 아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가라지의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곡식입니까?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는 자입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고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러분, 고난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과 인내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게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1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우리를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합당한 자로 삼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들곳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히 여김을 받게 하신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 갈망과 마음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맞이할지라도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며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